43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43칙은 제목이 동산의 추위도 더위도 없는 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학본도 거의 비슷한 이름, 한문은 동산무한서, 장경학본은 동산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은 이 벽암록에서도 똑같은 이름의 동산이라는 분이 두 분이 나와요. 동산 수초 스님이 있고 동산 양계 스님이 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은 동산 양계 스님이에요. 807년에서 869년으로 이제 산 9세기의 분인데, 이 분이 선에 아까 그 40페이지 계보가 쭉 했는데 그 중에 이 가풍에 따라서 무슨 특히 유명한 오종, 선의 선종 내부의 가풍에 따라서 오종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영향을 가장 낀 게 임재종이죠. 가나선을 주장하는 거. 이 가나선하고 가장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묵조선을 얘기하는 그 묵조선. 근데 묵조선이 조동종이에요. 그 조동종이라는 종파는 두 분의 리더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한 분이 바로 이 동산 양계 스님이고 한 분은 그 제자인 조산 본적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산, 오늘 등장하시는 양산 동산 양계라는 스님은 선가의 오가 중에, 즉 오종 중에 소위 묵조선, 조동선을 유행시킨 아주 뛰어난 대선객이죠.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이 강의에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 강의의 목적 같은 거는, 이 강의를 들어서 매치게 뭐다, 뭐 한문안 공부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중심은 이 강의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마음이 어렵고 꼬였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오늘 마음관리법이라고 하죠. 제가 늘 선불교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진짜 마음이 뒤틀려져 가지고 한치 앞으로 디딜 힘도 없을 때, 마음이 그렇게 절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오늘의 그 문제가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측에서 제가 뭐냐면 단재 동롱이라는 말 나왔죠. 그죠? 단재 동롱. 거기에 대립되는 용어가 우리가 이미 그 전에 그 몇 번 나왔는데요. 전제. 이 전제와 이 혼자 문제 제기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때 제자는 뭔 뜻이냐 하면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불러 일으키지 못해요. 마음은 이미 짜놓은 관행의 습관에 따라서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잡고 진짜 이 프레임을 새로 가지고 마음을 전체적으로 그냥 뒤엎어 가지고 새로 내 속에서 진짜 요거는 내 마음이야 하는 그 소위 깨달음의 마음. 깨닫다라는 말 제가 반복하는데, 깨친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을 끌어가는 관행적 마음의 틀이 있어요. 요 틀을 깨뜨린 거다 이러죠. 틀을 깨쳐야, 그걸 깨뜨려야 새 것이 보여요. 그
깨뜨리고 원래 공적한 마음, 그게 제로 베이스의 마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설계된 이제까지 내가 써먹던 마음을 다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남는 게 뭐예요? 그게 공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을 무너뜨릴 거 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 제로 베이스 상태로 딱 돌아가는 게 마음의 원형 상태가 우리는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우선적으로 내밀 어떤 것도 없어요. 기억도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신념도 가치도 욕망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 마음의 희한한 사건은 내가 평생 써먹어 왔던 나의 규칙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규칙들이 있어요. 습관화된 거. 이것을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불쑥불쑥 기계적으로 나를, 귀신처럼 나를, 너는 이렇게 마음 가져가, 너는 이렇게 가져가 하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할 때 제일 문제는, 아무리 습관적으로 내 마음을 계속 관행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 마음이 정신만 제대로 딱 박힌다면 그 마음이 내가 나를 끌고 가는 나 속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이 뭐지? 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볼 수 있는 순간에 이제까지 굳건하게 뿌리 박힌 그 모든 마음을 해체시킬 수 있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게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보라. 보는 데서 이제까지 내 마음을 부리고 있던 내 안에 붙박혀 있던 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쫓아낼 때 그걸 공이라고, 제로 베이스로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딱 불러일으키는 것. 그 새롭게 전혀 새로운 마음을,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아무런 그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언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마음에, 근데 어린이는 자기 마음을 못 봐요. 모르는데 어른이 되면은 그게 이미 물들어져 있고 수많은 사회적 가치와 언어 훈련에 의해서 학습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끌고 가는 틀을 만들고, 그걸 우리는 학습 지식,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으로 작용할 때 나를 안에서부터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걸 제로 베이스하고 진짜 원형의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껏 휘젓고 내 마음에 올린데 새로운 마음을 갖다 불쑥불쑥 집어내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뭐냐면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이 전제는 뭐냐? 내 마음 전체를 확 그냥 다 연결시키고 한꺼번에 휘둘러가 온 정신을 몰빵해서 다 움직인다.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전제가.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한 틀 부분적으로 조금 내가 그것만 움직여요. 그거 하면서 딴 마음이 또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부분적으로 조각적으로 내가 파편으로 움직이지 온통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전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용기도 훈련도 방법도 몰라요.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전제. 그러니까 이 앞에 선에 수시에도 전제불기, 내 온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다. 전제불기. 그러면은 새 인생을 못 꾸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 이 선에서 말해. 마음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가. 온 마음을 새롭게 재편해서 마음 전체로 몰빵해서 한번 끌어가 보는 훈련을, 그런 것을 내면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여기에 오늘 그 조동종, 다시 말하면 동산 스님의 마음을 부려가는 방법이 오이송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그거 설명한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면 이따가 시간 날 때 좀 얘기를 하겠어요. 이 동산 스님이 오이송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정편, 이때 정편을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코렉트, 발음. 뒤에 거는 뭐 치우침. 근데 정을 우리가 발을 정자 쓰고 정이 이렇게 쓰는데 그 발음이라는 게 뭐를 바르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넌센스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특히 도덕적 룰에 대해서 선과 악. 선은 바르고 악은 나쁘다. 나쁘다, 좋다. 이게 사실은 이 도덕적 패러다임의 두 이분적 가치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마음의 패러다임 나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도덕에 물들기 전에 마음의 전체적으로 아까 전제 그럴 때 하나로 같이 움직여지는 틀이 있어요. 한꺼번에 휙 이렇게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건효 스님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심을 부릴 수 없어요. 부분심, 반쪽짜리 부분 요것만 딱 끄집어내가 해요. 그게 마음 안에서 이놈 저놈 갈등이 많아요. 이 마음 냈다가 저 마음 냈다가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편이라는 건 마음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치우침, 즉 하나는 정은 밸런스고 편은 치우침이에요. 그런데 정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 감각에 의해서 정의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옳은 것, 편은 치우친 건 나쁜 것이라고 도덕적 자꾸 해야 돼. 사실은요, 어느 그 외국의 책 속에 도덕적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견에 치우치게 할 땐 도덕적 잣대를 강화했을 때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건 옳지, 이건 나쁘지. 편견으로 금방 휩쓸리게 만드는 게 도덕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옳다한데 딴 나라는 안 그래요. 아니 외국 같은 데면 이름 다 부르잖아요. 제 아버지 할배도 뭐 이름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뭐 하잖아요. 이 도덕이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거는 아무런데 우리를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 이 질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문화마다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정편을 이 사람이 그 북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밸런스를 가져갈 때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몰빵해가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마음 부림이 어떻게 서로 달라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해요. 굉장히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시를 보겠습니다. 수시에는 정건곤 만세공준 금호시기 금호시 시자는 이게 코뿔소지요. 호자는 호랑이고 금은 잡다는 거고 이따가 해석할게요. 천성막변 이 앞에 그 두 구절 이야기 정은 정하다 결정한다는 거고 건곤 하늘 땅이라는 구절을 정하는 건 정하는 구절은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만세에 걸쳐서 모두가 받드는 거지요. 아니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사람들이 맞아. 그거 그렇지 뭐. 저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지 뭐. 아닌데 이게 하늘이고 저거 땅인데 그럴 놈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금은 칠종 칠금할 때 붙잡다는 게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와 웹불소를 잡을 깃틀은 잡을 솜씨는 이렇게 했대요. 천성도 천명의 성인조차도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내가 잠깐 예를 들면 하늘 땅은 우리가 소위 존재세계 자연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변화가 무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하늘은 하리고 땅은 타고
늘 제가 안동에 왔다 가면 도석도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차를 글로 가요. 그게 무슨 지진이 나가 길이 달라지고 하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거는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변화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대체로 패턴화된 걸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결정된 것은 사람들이 안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따르지만 지금 내인데 위기가 딱 따라왔어요. 호랑이가 달려들고 왜 코뿔소가 나인데 달려들었어요. 그 내인데 생명을 위기에 완전히 순간 어떻게 들어올 때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존의 위기를 내가 겁박해오는데 내가 그놈을 피하든가 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부처가 알 수 있어요? 공자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내가 주어진 상황 모르는데 공자 말씀이 측은지심을 가져라 근데 죽으려고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각자 놓인 삶의 생생한 자신의 문제는 그 위기를 탈출할 문제는 보편적 틀 가지고는 어림없는 거다.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안정화되는 사회적 흐름의 패턴, 안정화된 틀이 다 깨져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부려야 할 건가? 지금 상황과 비유하면 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 하면은 직하 경 무섬예 예자는 이게 뭐예요? 일산 우산 가리개. 섬은 아주 실터럭 같은 거, 아주 작은 실오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왔다 이 말이에요. 나인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이나 뭔가 나이가 든 사람은 자 직장도 잡아야지. 사회가 이러니까 갑자기 직장도 뽑지도 않아요. 학교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지금 황당한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생각해. 이때 아까 말하자면 새로운 변화가 와가 내 생존과 안정에 위협을 줬을 때 그 위기 상황은 내가 대처를 할 때 이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 위기와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게 뭐냐면 그게 답이에요. 밑에. 이럴 때 당장 내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실오라기만큼의 나의 가림막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위기를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래요. 우리가 마음이 깨어나는 거는 진짜 절박한 한계 상황,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기존에 내가 안정화된 마음의 세상을 보는 내가 해석을 하는 마음의 일정한 틀이 그때 위기에 딱 하면 우리 위기를 느끼죠. 그때가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가 이걸 피해 나가면은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리포메이션 못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마음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너가 아까 지금 코뿔소, 외뿔소하고 호랑이에 달려들었을 때 부처나 그때 찾지 말고 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찾는데 어떻게 찾냐? 당장 이 위기 상황에서 네 마음에 너 마음을 가리는 어떤 내 마음 안의 장벽을 스스로 걷어내라. 실로리만 그게 뭐예요? 일단 두려움이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때 이게 자기를 어둡게 하는 가림막이에요. 마음을 캄캄한 흑산 아래에 놔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죽음 속에 내몰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미리 죽는다는 걱정을 미리 땡겨 하면서 상황에 그냥 벌벌 떨기만 하고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림막을
내가 지금 두려운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미리 앞질러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는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세상에 한 발 내딜 수 없는 건 마음의 절망이, 마음이 다음 것으로 이어가지 못한 걸 우리는 두려움, 공포 이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코뿔소부터 오면은 마음의 가림막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오면 오금을 못 저리고 오줌을 질질 싸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관리가 얼마나 이게 참 신비해요. 저는 아까 저 말 신통계 묘용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실로라기만큼의 자기 마음의 가림막을 없애면 정기수처 재창, 전기, 이때 전자도력, 온 마음의 빌미, 찬스 포착의 여러 가지 새로운 꿈틀거림, 기회가 마음 온 곳곳에서 수처, 곳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막 빛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마음의 두려움, 절망은 내 마음이 만든 거다. 관행화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애면은 내가 예기치 않는 내 마음의 곳곳에서 상황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서 콕콕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감이죠.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이 제대로 들여다볼 때 신통방통한 거예요. 여기에 사교를 전파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자기 안에 이 빛나는 황금 같은 재산을 보물을 놓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개똥 취급하고 앉았어요. 무슨 논리니 마음에 살아있는 무서운 힘을 우리는 물건 취급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요명 향상명 향상 겸추 향상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향상은 뭐예요? 업그레이드잖아요. 요즘 말하면 마음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해서 내가 스스로 절망이라는 마음을 먼저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먼저 내 마음에 가려놓고 나는 이제 절망, 난 방법이 없어 하고 자기가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는 안 되죠. 자기가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그런데 그 걷어내면은 오는데 그래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또 똑같은 마음을 내는 그거는 똑같지만 향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돌파구를 새로운 마음의 길을 찾아서 그걸 헤쳐나갔다 그러면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그걸 또 패턴화하면 안 돼요. 마음이란 곳곳에 따라서 앞에 마음을 버리고 또다시 재세팅해서 새롭게 설계해서 또 새 마음을 또 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여기저기로 막 변화무쌍하게 만들어 항상 순간순간에 내가 재편집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걸 향상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성공했다가 그걸 고정된 틀을 여기도 쓴다? 그거 안 되죠.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소모되지 않아요. 그건 뭐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육체는 쓰면 힘이 빠져가지고 고갈되지만 마음은 써도 쓸수록 이게 신선해져요. 새로운 마음을 쓸수록.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요명 향상의 겸추는 뭐예요? 겸은 낫이고 추는 쇠망치죠. 낫과 쇠망치 향상으로 내 마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해 나는 망치와 낫 수단이죠. 수단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그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 작가 노배, 작가의 용광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도 말해보라 종상내 예로부터 환유 인마가풍 이러한 가풍이 야무 있었니 없었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 공안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 앞에 수시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상황의 변화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저기 그 보통 일반적 룰을 따르지만 내 생존의 실존 문제에 다가오는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내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일반적 패턴은 참고가 될 뿐이지 내가 문제를 설정하고 내가 해결을 스스로 만드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데 안 되는 거는 뭐냐?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다 가리고 앉았어요.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마음의 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까? 그 마지막 결에 우리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보물 덩어리예요. 우리가 다 그거한테 스스로 우리가 그걸 깎아내려서 형편없는 거로 마치 그 컴퓨터 기계처럼 정보 주고 빼고 그거 그 데이터 많이 집어넣으면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본칙을 보겠습니다. 본칙에 이 동산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동산 스님에게 묻고 거기에 동산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문 동산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한서돌의 여하 회피 추위와 더위가 다가오면은 여하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제가 이 패러다임 이 공안을 보고 얼마나 얼굴이 벌게지는지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올해 대단히 덥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시큰 쉬다가 6월달 2번 하고 또 7, 8월 쉬려고 내가 자청했어요. 더우면 내가 이 병이 도질까봐 미리 두려우고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 모양이니까 참 쪽팔리죠. 근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추위와 더위가 왔을 때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이 딱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이거 뭐 내용을 아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운 하불향무 한서처거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뭔 진짜 귀신 시달고 이제 하나만 한 얘기 왜 하냐. 근데 바로 이게 공안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 심각한 마음의 문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선불교는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평범한 말 속에 우리 마음이 꼬여가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 대화예요. 그러니까 공안은 바로 이런 말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휘말려 가지고 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물에 빠져가 헤어날 수 없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묻는 간단 더위와 추위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에 가면 되지. 누가 그거 몰라서 물었을까? 그러니까 이 승려가 황당해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 여하시 무한서처 그러면 어느 곳이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이죠? 없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산 스님이 말했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시한 살사려 열시 살 사려 이 사려라는 거 뭐예요? 사려 승려예요. 아사리 그잖아요. 아사려 화상이란 뜻이에요. 승려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추울 때는 그 추위가 너를 죽이고 추위라는 생각이 너를 삼켜버리고 더위면 더위가 왔을 때 그 더위라는 생각이 너의 정신을 삼켜버린다. 네 정신이 더위와 추위에 스스로 함몰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거지. 더위와 추위가 어디 따로 있냐? 여러분 내 친구가 신소리 하는 친구가 대학 초년 때 이 친구는 저 집이 하숙비를 서울에서 할 때 오면은 한 하루 이틀에
다 써버려요. 막 술도 먹고 살고 사빼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겠니? 아이씨, 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면 몇백만 원 하는데 그보다 지금 얼마나 다행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쓰면 안 되지 하고 하면은 이게 막 큰 낭비가 큰일 나죠. 근데 생각을, 그 섹스피어의 뭐 작품이 나오죠. 어떤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막 아파해요. 이거 어떻게 상처를 비워내게? 더 큰 상처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할 때 아파하다가 더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상황을 표할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지금 더위에 있다, 좀 더웠다. 여러분이 그러면 불가마는 왜 들어가요? 불가마 들어가가 시원하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보다도 몇 도 온도가 나는 딴 거 나 미친다고 하네. 그거는 뭐냐? 자기 마음이 이미 춥다거나 덥다거나 마음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 이상의 마음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죠. 우리는 마음의 열고 닫힘, 마음의 스스로 두려움 속에, 마음의 가림막 속에 빠져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마음은 동일하게 놓고 어떤 장소와 시간만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화 속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은산철벽을 만들어 가두고 두려움을 만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 12척의 배로 10배 이상 수십 배 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그때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나는 반드시 살아야지, 뒷구멍 찾지, 요 마음을 가질 때 그건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활이라는 말 계속 반복나잖아요. 우리가 진정하게 죽었다는 건 정신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이렇게 하면 연세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자기 인생을 하는 건 육체적으로 후세대와 게임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흐름 속에서 내 다시 살아있는 생명을 하면은 정신이, 죽어있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정신으로 스스로 관리하면은 인생이 기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지만 이렇게 마음 보니까 내 스스로 얼굴보다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관리에 가장 큰 게, 내 마음이 육체가 늙어가면 거기에 실려있는 마음도 늙어간다고 같이 생각해요. 마음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에 늙어진, 그러니까 자꾸 얼굴 보면 난 늙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늙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지금 동산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멋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를 조금이라도, 마음이 급해가 큰일 났네. 오위 그 송이라는 건, 오위라는 건 정편, 오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발음, 즉 밸런스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정상적인 것과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정편이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쏠려 있을 때 있고 균형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쏠려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밸런스는 치우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치우침 속에서 발음이, 밸런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느냐의 차이지, 이게 뭐 삐뚤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치우침 속에서 밸런스를 찾는 방법에 이 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료노파 보온고경, 해가 밝자 이 노파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그 효자는 새벽 효자인데 실효라는 건 새벽에 으스름이 사라지자, 즉 날이 밝았다 이 말이에요. 이 노파가, 늙은 노파가
고경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다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보니까 분명 정면 경갱무진. 아주 멋진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얼굴, 지 얼굴 거울 속에 나 자기 얼굴 분명하게 봤어요. 쪼글쪼글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해? 아휴,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진 보고 내가 이렇게 이뻤는데 이게 뭐냐? 이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주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같이 늙어가지고 한탄하고 허무감이 나오고 안타까움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려고 그러죠.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얼굴 보니 또 다른 참모습, 내 참모습은 어릴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거 아니다며. 지금 이 모습이 이게 진짜 빛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주보고 이게 진정한 내,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경무진, 또 다른 진실이 이거는 아니야. 내 얼굴은 이렇지 않아.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휴경미두 환인형, 다시는 내 얼굴이 거울 속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그거를 여러분 앤틱은 되게 좋아해요. 가구는 오래되면 되게 좋아해요. 지 얼굴은 낡아진 얼굴은 되게 싫어해요. 늙어가지고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걸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으로 감싸 안을 때 그게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그 치우침 속에서 발음을 찾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 시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건데, 뭐 다시 이제 본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칙은 이미 사실은 끝났어요. 뭔 얘기였냐면은, 아니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피하십니까? 하니까 동산 스님이 이제 물으니까 어느 승려가, 동산님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에 가면 되지.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추울 때면은 그 추위가 내 마음을 죽이고, 더웠을 때 더위가 바로 내 마음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전체로 오염시켜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일상적 대화 속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사그러지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무너짐 속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마음이 죽으면 안 돼요. 일상적 대화 속에. 그걸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빠갖고. 그게 뭐 오이송에 너무너무 좋은 글자가 많대. 제가 이 페이지에 막 언더라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소개할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묵조선의 핵심이 이 소위 정중례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밸런스를 딱 잡았을 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시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없음, 그러니까 무중유로 출진에, 요 말을 써놨어요. 무중유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에게는 이제 방법이 없구나. 헤어날 길이 없구나. 뭔가 길을 끊어졌을 그 순간에 그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내 인데 캄캄한 절벽이고 나갈 길이 끊어졌다는 마음의 절벽을 느꼈을 때, 그때 거기서 벗어날 유로 길이 있다. 즉 이 티끌에서 벗어날, 내 마음의 어둠을, 장막을 걷어낼 길이 보인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능불촉 당금질. 지금 당장 끓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된다. 휘 써요. 휘 알죠? 말씀 원변에 위자 쓰는 거.
그 꺼려 아이 뭐 그거 될라 이런 마음만 안 내면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적 삶 속에서 이 깨달음, 이 마음 가져가는 방법이 또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건 이게 표현돼요. 양인교봉 불수피. 두 개가 서로 다른 양날의 칼이 이쪽에서 달게 들고 저쪽에 반대로 칼날이 부딪혔을 때 반드시 거기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래 나와요. 양날이 양쪽에서 교봉, 그 칼날이 양쪽에서 탁 부딪혔을 때 나는 이걸 피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먹냐? 그러니까 두 칼날이 부딪혀도 피하려고 하지만 이제 피할 길이 없네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솜씨는 호수환동 화리연. 이게 불꽃 속에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진흙탕 속에서 아까 탄이 대수 진흙탕 속에서 이제까지 관행에 질질 끌려가 마음이 묻어가 계속 맴돌이 했잖아요. 내가 절망하고 불안하고 고통하면 그건 지울 수 없고 항상 내 마음에 다시 계속 짙어지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거기에서 도망 나오는 길이 아니라 그 불꽃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렇게 했어요. 그 유명한 그 천태종의 이야기 번뇌가 곧 돌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깨어나고 깨뜨려지고 깨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마음의 관행이 이제까지 쓰고 있는 마음의 틀이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 부닥쳐가 절벽을 느낄 때 그때 바로 거기서 새 마음이 꽃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통로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 그 속에 당당하게 마주 섰을 때 새 길이 보이는 거, 꽃이 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살 생각만 하면은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마음은 새싹이 돋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만 도망가지 않고 꺼려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참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진짜 도박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야 새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묘약을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수수환동 만인애 정편 하필 제안배 유리고전 조명월 인준한노 공상계. 수수라는 거는 손을 늘어뜨린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뭔가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행동, 방편의 뭐 교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속 속에 들어가는 것, 세속 속에 들어가서 세속과 어울리는 걸 수수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삶의 일상적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수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오히려 뭐뭐와 같다. 만길의 낭떠러지에 홀로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출세와 불출세가 있잖아요. 불출세라는 거는 출세라는 건 세속적 삶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불출세라는 거는 혼자 산사에 가가 고관 절벽에서 혼자 명상을 하거나 자기와 마주서는 것. 그러니까 선수행자는 대체로 천길 낭떠러지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고하게 마주서 있잖아요. 그런데 세속적 삶 속에 들어가나 고고하게 떨어져 천길 만길 벼랑 위에서 자기 홀로 마주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다. 천만의 말씀. 세속의 고통이 어쩌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좋은 소스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황금어장이에요. 오히려 고고한 데 올라가 버리면 그 기회가 자기 마음을 자극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인생 살면서 홀로 고독하게 자기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나 세속의 원래가 온갖 고통 속에 함께 뒹굴린 거나 우리 마음을
해결하는 길은 똑같은 상황이다. 저 산사이 고고하게 홀로가 있다고 더 쉽게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 마음의 정과 편이, 마음의 올바름과 이렇게 하시면 밸런스 찾는 거와 마음의 쏠림이, 요거는 쏠려 있고 요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쏠려 있거나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찾거나 결국 우리 마음이 부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동질적이다. 발음이 쏠림 속에 있고 쏠림이 그 쏠림 또한 밸런스 속에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유리고전 조명월, 유리궁전에 비치는 달은, 이게 이제 요걸 상황이, 우리 마음이 유리궁전처럼 투명하면 밝은 달이 그게 투영도 안 돼요. 그림자도 안 남기죠. 우리 마음이 밝으면은 찌꺼기가 안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산의 동산 스님의 대답이잖아요.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이라는 건 마음이 더위와 추위라는 것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유리궁전에 빛나는 밝은 달빛이 그림자조차도 맺히지 않는, 그냥 더 빛나게 할 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동산 스님의 마음의 씀씀이는 유리궁전에 빛나는 달과 같은데, 이 승려는 뭐냐면 우습구나, 한로가 이게 로자가 사냥개의 로자예요. 그러니까 한록에 뭐 이게 전국책에 고사가 나와요. 그 고사가 뭐냐면 한로 축계 요 말이라고. 축은 쫓을 축자고 괴자는 흙덩어리 괴자예요. 그다음에 사자교인, 사자는 사람을 문다. 이게 뭐냐면은 영리하고 용맹한 사냥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요. 그런데 사자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돌을 던진 사람을 쫓아가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냥개가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동산점이 더위와 추위에 없다 그러는데 이 승려가 꼭 한로처럼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로처럼, 이 말이 한로처럼 괜히 이 섬돌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 어디죠? 여기 찾게 헛짓이나 하고 앉았다. 이 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로 축계, 아주 유명한 고사지요. 축계가 쫓을 축자 이래 쓰고요. 괴자가 흙덩어리 그 돌멩이를 쫓고, 이 말이에요. 한로는 곧 나왔잖아요. 한로는 돌멩이를 쫓고, 그 다음에 이 사자는 뭐냐면 사자 교인 이랬어요. 사자는 돌을 던져도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돌 던진 놈을 또 던지니까 돌 던진 사람을 물어요. 그 제대로 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승려가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그 없는 곳만 쫓아가죠. 이게 마치 한로처럼. 그 쫓아간다고 되는 건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9월 달에 봅시다.